네, PPT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즘 주중 예배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이번 주는 드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횃불을 든 드보라 이렇게 되는데요. 다 같이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이게 참 익숙해지질 않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네, 아멘. 이 구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일정한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죠. 예. 사사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원수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삼손까지 14명의 사사 시대에 이런 주기가 6번이나 반복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2장 7절의 말씀이고요. 근데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의 세대 다음 제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으며 안다 해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 새로운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전해주는 세대가 없었을까요? 왜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서 주님 눈 앞에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이방 민족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그 편의를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여러 가지 수고들 때문에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내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국 가나안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분간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삶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시간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인스타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을 더 즐겁게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교회의 고민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그 시간보다는 그 쿠팡이나 당근 같은 사이트를 열어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더 많은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에게나 내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서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막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 우리는 그들과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생활에 편리를 주는 그런 꿀팁을 막 나누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이 강력한 이 세상에 그저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인생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웰빙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오지만 정작 우리는 말씀의 가치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큰아들과 같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큰아들이 주일 예배에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 예배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하니? 좀 빨리 좀 가라. 제가 역성을 냈어요.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저를 탁 돌아보면서 아빠는 교회 왜 가는 거예요? 저에게 반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니까 아빠 저는 그래도요 교회 갈 때 생각하면서 가요. 교회 갈 때 참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뭐 한 대를 탁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너무 좋고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마음은 항상 우선순위 두고 있는 마음 너무 좋지만 어떨 때 저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주님 정말 내 찬양을 기쁘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는 그냥 입술과 그냥 제 몸짓과 그런 걸로만 주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건 아닌가? 어떤 그것이 다른 종교 행위와 어떤 게 다를 것인지를 하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를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세상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많은 우상 속에서도 바로 당신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크나큰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께 더욱 다가서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랍비솥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곤 하였다. 드보라는 이전 사사들에 비해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드보라를 랍비솥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 여선지자가 되었다고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실은 남성 사사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여성 사사가 등장한 의외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지만 분명 사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드보라는 여성이란 것 이외에도 다른 사사들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선지자이면서 사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드보라뿐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명성이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은 어딘가 좀 어둡고 좀 불완전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어떤가요? 나실인이지만 죽은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대는 등 규례를 어기고 블렛의 창녀 드릴라와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 그의 능력까지 잃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가요? 그도 역시 말년에 자기가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음란하게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 나오지만 어떤 스캔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남편 랍비돗도 사사기의 이름만 나올 뿐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이 횃불이라고 합니다. 랍비돗의 아내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횃불의 아내인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어두운 시대에 횃불을 들고 나타난 어떤 그런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녀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고 합니다. 꿀벌. 근데 이 드보라가 꿀벌처럼 주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만큼 유력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 여성은 어떨 때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이름의 뜻처럼 꿀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꿀처럼 달게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져왔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마치 대명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의 시대에 주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당한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가 아시나요? 요즘에 MZ 세대들 사이에서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 육각형은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종종 쓰이게 되는데요.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는 6개의 축의 그래프에는 각 기준축이 모두 꽉 찬 상태를, 즉 완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 노래, 춤, 연기는 물론 외모, 인성, 집안까지 좋다는 그런 식입니다. 집안도 좋아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외모도 뛰어나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추어야지만 육각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이 육각형 인간을 논하는 이유는 달성하기 힘든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주변과 담쌓기를 이렇게 하고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요소보다는 외모, 집안 등 타고나야 하는 요소를 더 높게 높게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그런 어떤 부자보다는 금수저로 태어난 부자를 선망하고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어떤 그런 서사보다는 환생, 빙의 이런 운명을 타고나는 이런 서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사실 따져보면은 계층 간의 이동이 이제 계층의 이동 사다리가 약화돼 가지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남과의 비교가 너무나 이렇게 쉬워진 것을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인간은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열정과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좌절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시작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배경과 환경에 좌절하는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등 미디어는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짜 정보를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점을 보거나 점을 치는 것이 마치 어떤 공중파에도 그렇게 너무 잘 나오죠. 그런 것이 마치 대중문화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데이 같은 것이 공식적인 공휴일도 아닌데 막 젊은이들이 막 귀신 분장을 하고 열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누가 과연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악한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륜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회사 주변에 모텔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곳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불륜을 하는 그런 사내 커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누구의 엄마이자 누구의 아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의 육체를 정욕에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올바른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복음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둡고 희망 없는 세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당신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 드보라 같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부패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빛이 같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부패해 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약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은 여전히 당신의 음성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때에 엎드려 주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당신의 선한 일을 올바르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것을 전합시다. 누구나 말씀을 전한 것은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월 12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5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 교회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자매를 돕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그 시간을 많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물질로도 지원해 주십시오. 요즘에 교회 당근방에 참여해 주신 형제자매들이 참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기꺼이 끄집어내셔가지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번 주일 바자회에도 여러 음식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의 물밑에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지갑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쁘게 소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 지갑이 비워진 것 이상으로 배로, 3배, 4배로 아마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그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성경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행이 주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뜻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반드시 전파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바자회에 초대해서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처럼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타협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처럼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바락은 드보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영광을 오롯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즉 자신은 부족하니까 선지자 드보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 바락처럼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에 속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속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라의 병거 900대가 어떻게 파괴되었을까, 여러분?
자, 사사기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예, 사사기 5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시스라 병거 900대가 어떻게 파괴됐습니까? 기손강 근처에 집결한 시스라 전차 900대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갑작스러운 폭우로 기손강이 범람해서 그 전차 900대는 뻘밭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혼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볼산에서 대기하던 바락의 병력 10,000명이 내려와서 손쉽게 그 시스라 군대를 무찌른 것입니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해서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피했지만 결국 야엘에 의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 뜻을 전해 듣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주님의 편에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거리 1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한가운데 오신다면 어떤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요? 그들을 위해 오늘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선한 행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